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전 건축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을 이제 제대로 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시고 임재하시는 신앙 고백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은 신약에 와서 교회로 완성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시고 임재하시는 신앙 고백의 중심지다.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카페다 이거예요. 카페는 뭐 혼자 차 마시러 가기도 하지만 거의 다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서 거기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카페는 가도 성전을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세상 카페는 가는데 하나님의 카페는 안 와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세상에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니까 세상 말 듣고 그런 거예요. 세상 말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세상 말 듣고 하면 되겠어요? 참으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신 거예요. 키질. 그래서 알곡은 더욱더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이게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신앙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묵상을 볼까요? 1번 5장 중심입니다. 시작. 출애굽 후 480년 만에 성전은 다윗이 준비한 재료와 유명한 백항목을 산지인 드로에서 운반하고 기술자를 데려오며 채석을 하여 가장 좋은 재료로 건축합니다. 짐꾼이 7만, 채석자가 8만, 감독관이 3,500명이 되어 7년을 건축하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주님을 모신 성전임을 기억합시다. 원래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었죠. 그의 아버지 다윗 왕 때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네가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았던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 짓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못 짓고 아들이 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성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홍천에 와서 우리 성전 아주 화려하고 대단한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적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들하고 다 성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을 골치 아파해요. 아유, 성전 그 힘들어, 골치 아파, 나 안 질래. 그 다음 타자가 와서 짓게 하지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물론 다윗은 짓고 싶어도 못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짓고 싶으셔도 안 돼. 너는 짓지 마. 네 아들에게 짓도록 해.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셨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사 갈 때도 있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사 간 곳에서 성전을 짓는 교회가 있다면 나도 이 교회에 동참해서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저 교회 가면 건축원금 내야 돼. 다른 교회 다 지은 교회가. 그래서 일산이나 분당이나 신도시 생길 때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들은 거야.
거기서 분당으로 이사 가신 분이 그 분당서 교회를 안 찾고 그냥 모교회로 계속 한 2년을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 짓고 나서 그때 등록하자고들 그래더래. 아파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 저 성전 다 짓고 나면 그때 등록하자.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건축할 때 건축헌금 내라고 하니까 다 건축 끝나면 그때 들어가자. 그러고서는 그때까지는 먼저 다니던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충격받았어요. 이 사람 복받긴 틀렸구나. 복받긴 틀렸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성전 건축을 한다면 이 교회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성전 건축을 하는구나. 그래서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과 처지에 따라 동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거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들 같이 했어요. 그냥 와서 같이 밥도 하고, 우리 다 짓기 전에는 저쪽에 다 임시로 다 그 신앙사였기 때문에 우리 3층서도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전교인이 전교인이 그때는 많지도 않았지만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3층에서 밥도 해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드렸는데, 그렇게 동참했던 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홍천주와 함께 역사를 쓰신 분들이에요. 정말 감사하고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7년씩이나 걸렸는데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경복궁을 지었어요. 대원군 때 경복궁을 지었는데 경복궁 짓고 나서 우리나라가 부도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경복궁 하나 짓는데도 나라가 휘청거렸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경복궁 하나 짓고 나라가 부도 날 처지가 됐으니. 근데 지금은 개인이 건축을 해도 30층, 40층 아파트도 4, 50, 60층까지도 짓는 판인데,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은 불평할 때요, 감사할 때요. 우리는 지금 감사할 때요. 우리 너무나 감사할 때요.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2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성전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를 제작한 뒤 언약궤를 정중히 모셔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올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요. 구구절절 내가 드려야 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솔로몬과 같은 기도. 지도자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저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게 뭐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다스리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홍천주와 함께 담임 목사로서 홍천주와 함께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홍천주와 함께 성도들이 정말 이 홍천주와 함께에서 복을 받았다 소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아픈 분들 계실 때 제가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 어떻게 해야지 낫나 하면서 새벽에도 환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저 찬송가도 보내고 힘내세요라고 문자도 이렇게 보내고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생활, 가정생활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3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봉헌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만일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성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점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디 가서 점검을 하죠? 병원 가서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정신 상태가 이상이 있으면 어디 가서 점검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신을 좀 점검해 주세요.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전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감사노트 계속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가기 엄청 나가는데 몇 분 안 쓰시네. 감사노트를 쓰려니까 하루를 점검하게 되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누구 만났는가, 그리고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이 필요해. 점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8장 37절에서 39절을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깝게 사는 부부일지라도 부부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시죠? 남편 마음을 모르고 아내 마음 몰라. 부모님 마음을 몰라. 자식의 마음을 몰라.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사귀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사귀듯이 내 마음을 제일 알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전염병이 있거나 그랬어요. 지금이 전염병 시대잖아요. 이 전염병 시대에 참 보면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재난이 올 때. 그러니까 전염병이 오니까 두 종류가 되는 거야. 교회를 떠나는 분이 계시고 더욱더 바짝바짝 나오시는 분이 계셔. 여러분들은 바짝바짝 교회로 나오시는 분이니까 이 새벽에도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자꾸만 떠나.
여러분, 이 전염병이 들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전염병이 돌 때 너희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 말을 듣는 거야. 교회 가면 전염병 있다고 말이야. 전염병 걸린대. 그러니까 세상 말을 더 좋아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구역마다 교구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독려하고 격려해야 돼요. 당신 이럴 때 신앙을 보이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라 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만약에 이사를 가더라도요, 여러분, 어떤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거나 하면요, 그 지역에 정말 내가 다닐 수 있는 성전 중심의 교회를 찾는 게 그냥 아파트를 찾는 게 좋아요. 성전 중심의 아파트. 할 수 있으면 내가 걸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성전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하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을.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먼저 찾죠? 학군이 좋은 곳 찾잖아요. 어디가 좋은 학교 있나에 따라서 강남에 무슨 대치동이 비싸고 그런 이유가 학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홍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현대아파트, 청솔아파트가 돼야 돼요. 왜? 홍천중앙교회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 서울에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명성교회 주변 아파트는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아파트 나왔다라면은 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 복덕방에다가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전 중심의 가정생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적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약화된 것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처음에 두렵고 떨었어요. 코로나 걸리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감기 정도로 지나가는 때니까 우리 그냥 감사함으로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삼아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또한 속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